여러분들 저기 오른쪽에 보시면 반짝반짝한 책이 있죠. 거기에 뭐라고 써있죠? 금강하냐 바람이죠. 저 페이지를 만든 저 조각가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곳에 많은 부처님의 금강반야바라는경 한자 한자를 정성껏 새겼는데 분명히 표지를 만들어야겠는데 저 책을 덮어놔야 되는지 어떻게 놔야 되는지 도대체 잘 모르겠더라라고 하면서 저 책이 약간 펼쳐지면서 읽을 수 있는 가능성이 남들 눈에 잘 보이게끔, 그래서 여러분 책을 잘 보시면 덮여져 있는 책이 아니라 곧 읽으려고 하는 책이죠. 요즘 여러분들 금강경 잘 읽고 계시죠? 더불어서 이 금강경을 이곳에 판각을 해서 모신 이유는 모든 부처님들은 금강경을 공부하시고 석가모니 부처님을 연구를 해서 성불하셨다고 합니다. 성불하신 부처님들은 빛으로 현신하셔서 여러분들 앞에 보이시는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 사실 모신 건 원만 모신 노사바 부처님을 모셨고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은 삼천대천세계 전 우주를 언제나 비추고 있는 빛의 몸이시라, 빛 자체시라 모실 수 있는 형상이 없어서 그 분의 연화장 세계의 32상 80종호 모든 지혜와 복덕을 구족하신 모습으로 현신하시는 모습을 저희가 여기에 모셔서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이라는 전 우주적인 빛의 몸을 정안을 해놓으셨다. 그리고 여러분 그 뒤에 보면 불같이 이렇게 솟아오르는 걸 보이세요? 저 삼매파라고 표현하는데 부처님의 빛을 불로 바꾸어서 많은 중생들을 구제할 때 쓰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을 상징화된 부처님의 빛이 불로 변해 있는 모습이고 외도를 조목받거나 내지는 중생 구제를 위해서 쓰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정각이 대적광전인데요. 대적정상에 들어 계신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께서 늘 점함이 되어 있는 정각. 또 다시 말하면 금강반야 바라밀경을 읽고 연구하고 성불하신 부처님이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 안에 빛으로 함께 상속이 되어서 현신하시는 그런 정각.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여러분들 뭐 그냥 그렇죠? 네, 처음 오신 분들은 제가 말씀하시는 것을 그냥 어렴풋이 한번 이렇게 알아들으셨으면 되고요. 기존에 이제 불교대학을 오래오래 다니시고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좀 더 소상히 알아들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해를 좀 해드렸으면. 그래서 오늘은 삼천대천 세계에서 가장 위대하신 그리고 가장 거룩하신 부처님께 저희가 불공을 드리는 날이고, 더불어서 여러분들은 이 뒷속에서 사실 저만이라 그러면 부처님 불상을 저만하지만 이 전각은 전각 전체가 빛으로 저만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각자 수행력에 따라서 내지는 영적인 강도에 따라서 느끼는 바는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춘천 군사 성지수대를 다녀간 많은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 중에 어떤 분이 이런 글을 보내와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좀 해드려 봅니다. 이 소개를 왜 드리냐면 석가탑과 다보탑, 탑도리를 하고 나서 본인이 발언을 했고 그 발언하는 바가 이루어진 분들이 여러 가지 가피담을 전해오셨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먼저 소개하면서 오늘의 소참법문을 시작해볼까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포항의 지복동에 사는 불자 정행이라는 법명을 가진 불자입니다. 4월 2일날 새벽 5시쯤에 45인승 버스는 13명 신도님을 포항에서 태우고 강원도 춘천 현지사를 통해 출발했습니다. 공간이 넓어서 좋다고 생각했는데 의자를 뒤로 누인 채 새벽잠을 청했습니다. 잠시 웅성거리는 소리에 일어나니 대구에서 많은 신도님들이 타고 계신 모습이었습니다. 한 자리도 빠짐없이 다 태우셨습니다. 저는 만만찮은 제 옆구리에도 거구의 보사님이 옆에 앉으셨답니다. 눈인사를 하고 다시 출발하는 버스 안 급컵을 돌 때마다 밀려온 무게감은 거사님과 저도 비슷했습니다. 오전 10시 30분 춘천의 소양강 천은상을 돌고 돌아서 도착한 현지사. 봄바람은 부드럽게 불고 바람 따라 날아오는 꽃향과
미리 마중 나오신 대중스님들은 온화한 미소는 5시간만 달려온 피곤함을 한순간에 날려버릴 것 같았습니다. 행사는 대웅무전 대적광전, 삼불도전, 전각 소개와 점심 공양, 소참법문, 탑두리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불교 공부에 관심도 많고 기수련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호흡 수련을 통해서 익힌 일부 과정이 저절로 체득되는 날인 것도 같았습니다. 대웅무전에 들어갔을 때 전국 각지에서 모이신 120여 분의 분들, 버스 안과 비슷하게 좁은 공간, 여러 기운들이 모여져 있어서 잠시 혼탁함을 느꼈습니다. 맑은 미소로 지으시는 대원 스님께서 현지사 소개와 함께 대웅무전에 계시는 삭발하신 부처님과 테마 소개를 하시는 중에 어수선하고 혼탁한 기운이 어느새 신선하고 청정함으로 바뀌는 것 같았습니다. 저절로 정화가 어떻게 되는 거지 수수께끼가 생겼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스님들의 맑은 미소와 형언할 수 없는 이곳의 기운들. 다음 이동한 곳은 법신부를 모시는 대적광전이었습니다. 들어가는 순간 또 한 번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디서 오는 기운인지 몰라도 장엄함과 청정함, 충만함 그 자체였답니다. 저절로 기운이 차올라 정화가 되고 순화되는 느낌은 저뿐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소참법문을 들으며 도시 중에 으뜸 중에 하나는 상대방에게 미소를 보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현지사의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스님들 얼굴을 보면서 느낀 첫 번째 수수께끼가 풀렸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입정에 들어가 있는 순간에 백회로 무언가 형용할 수 없는 좋은 기운이 들어와 온몸을 가득 채우고 피부를 통해서 들어오는 기운은 금세 온몸으로 흡수가 되고 몸은 마치 커다란 투명막에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점점 커지더니 법당은 물론 현지사 전체를 감싸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공부를 더 많이 하신 분은 그 기운이, 그 빛이 어디에 오신 건지, 어디로부터 온 건지 아시겠죠. 충만한 기운과 빛 속에 쌓여있는 이곳, 두 번째 수수께끼도 풀렸습니다. 탑돌이를 하면서 중단을 자극하는 그 무언가, 육식을 살아오면서 지은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이 쭉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봄 햇살을 따가웠지만 울먹이는 분, 석가모니들 연구소리에 가슴속에 쌓여있던 아쉬움, 그리움, 성냄을 모두 녹여내리고 승화하는 것 같은 느낌은 저만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버스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모든 분들 눈가에는 현지사에서 뵌 스님들의 미소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드님 손을 잡고 계신 분, 손주를 데리고 오신 먼 곳에서 오신 것 같은 할머니 보살님, 배불뚝이 거북 보살님 모두 반응하신 소원 이루어지시기를 빌겠습니다. 성지순례의 기회를 주신 선배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하면서 전번에 탑돌이를 하고 가신 분이 보내오신 글이기도 합니다. 길을 해서 그러신지 몰라도 부처님의 가피를, 빛을 이런 모양으로 느끼는 분도 있었다. 이런 것도 좀 들어보시고, 또 포항에 사시는 어떤 선녀이신데 부산에 살고 있는 아들이 식품회사에 원서를 내고 취업 발언을 하면서 탑돌이를 하였는데 돌아오는 길에 합격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성지수레를 한사코 마다하던 아들이 엄마를 따라 한 번만 가서 부처님께 열심히 취업 발언을 해보자고 했던 것이 이렇게 경사스러운 일이 된 것 같다. 또 부산에 사신 어느 선녀이신데 탑돌이 성지순례를 가겠다고 신청했었지만 겨드랑이 쪽에 대상포진이 있어서 가기 전날까지도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결국 여동생과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성지순례를 잘 다녀오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날 밤 영불선매책과 붓다이미스 책을 읽고 잠이 들었었는데 신기하게도 잠에서 깨어보니 대상포진이 깨끗하게 나아 있었다. 그래서 이분은 그 다음날부터 어머니를 손잡고 오셔서 열심히 포교하고 계십니다. 또 어느 부산에 계신 선녀이신데 어느 선녀인, 포교사 선녀인의 어머니십니다. 이 어머니를 모시고 3월 31일 춘천본사 탑돌이 성지순례를 다녀옵니다. 복둥이 수도가에서 어머니께서 물을 마시던 중에 넘어지게 되었는데 다행히 뒤에서 누군가 받쳐주는 느낌이 들면서 머리 쪽을 살짝 찢어지는 타박상만 입어서 크게 다치진 않아 응급처치 후에 버스에 탑승을 했다. 버스를 타고 집에 가는 중에
탑돌이하면서 손녀딸의 경찰 공무원 필기 합격 발언을 했는데 차 안에서 필기시험 합격했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다. 그 다음날 병원에 갔는데 엑스레이 결과 다친 부위는 아무 이상이었고 상처 부위가 깨끗하게 나았을 뿐만 아니라 원래 아프고 저렸던 분이 이제는 신기하게도 전혀 통증이 없고 몸도 가볍다고 했다. 원래 다른 절에 다니셨는데 어머니께서 춘천본사 탑돌이에 다녀오신 이후 현지사에 대한 좋은 인상을 받으시고 앞으로는 현지사 절에 다니겠다고 하시면서 가피담을 전해왔다. 또 남편이 현지사 다닌 것을 좋아하지 않았는데 이건 대구에 계시는 선녀입니다. 좋아하지 않아서 눈치를 많이 보았던 적이 있다. 그런데 성지순례에 동참하여 군사를 직접 방문한 남편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 마음 편하게 현지사의 소중한 인연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 또 직업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 하나만 더 들려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이 두 분은 골프 프로 선수였다고 합니다. 부부 둘 다 골프 프로 선수였는데 이건 대전에 계신 분입니다. 골프 레슨을 하는데 코로나 시기에 손님이 없어서 불경기를 겪고 있던 중에 춘천본사 성지순례 탑돌이를 하고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두 사람에게 상담 예약이 들어와 6개월 장기 레슨 신청을 받았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손님들이 연락이 와서 손님들이 늘어가는 중이다 한다. 부처님에 대한 설명과 탑돌이 이익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고 소창법문을 듣고는 부처님 정법 대상임을 확신하게 되었다. 착하게 살겠다는 다짐도 하고 앞으로 현지사 열심히 다니겠다는 마음도 먹었다. 성지순례 이후에 신심이 차올라 연불산매도 열심히 읽고 금강경 공부도 시작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열심히 불자로서 생활을 하겠다는 그런 다짐을 적어주신 분도 계십니다. 자, 여러분들 북부에서 다녀가신 분들은 왜 저한테 가피담을 안 주십니까? 없으십니까? 오늘 열심히 성지순례가 아니라 탑돌이 하시고요. 여러분들께서 꼭 좀 여러분들 부처님께서 주신 가피담을 전해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려보고요. 요즘에 여러분들 금강경 잘 읽으십니까? 네. 저희가 이렇게 금강경 독송 공덕이라고 드리죠. 그리고 뒤에는 공부하고 발언하는 방법을 설명해서 한 장씩 한 장씩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금강경을 어떤 분이 우리 스님 중에 우리로 말하면 호교는 열심히 하는데 금강경을 조금 등한시 읽었던 스님 이런 분이 좀 계셨어요. 열심히 이제 행을 지어가서 선근 공덕을 지겠다고 마음먹고 지어가신 분이 계셨는데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저 아이는 왜 금강경을 읽지 않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도 정토보살로 영적인 성장을 이루려면 여러 가지를 동시에 잘해야 되는데 저 아이는 경전, 독송, 공독이 부족하다. 오늘부터 경전을 읽혀라. 자, 이 말씀을 들은 걸로 봐서는 우리가 밖에 나가서 호교도 잘해야 되지만 또 경전도 읽는 것 또한 잘해야 되지 않는다. 또한 어떤 분은 연불 점수가 부족하다는 분이 있습니다. 경전만 읽고 연불을 또 등한시하는 분도 있으신가 봐요. 아직 탑돌이가 부족하다는 말씀은 없으셨는데 여러분들 요즘에 다 오열의 부처님께서 그리고 분화보살님께서 여러분들이 사바세계에 나오셔서 처음으로 불법인연 중생들, 사바세계 기준으로 불법인연 중생들을 교화하고 계십니다. 열심히 탑돌이 하시고 한 분이라도 춘천 본사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잘 소개를 해주시는 호교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금강경 독송 열심히 하게 되면 업장 소멸이 됩니다. 번뇌가 소멸이 되고 마음이 청정해져 갑니다. 마침내 깨달음을 얻어 반야 지혜를 얻습니다. 죽을 때는 민폐를 끼치지 않고 잠자듯 갈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연불을 놓치지 않는 분은 절대로 치매에 걸리지 않는다는 게 부처님 말씀입니다. 정성껏 수지독송하면 재난과 재앙이 소멸됩니다. 소원성취의 가피를 잃게 되고 수지독송하고 남들에게 널리 설해준다면 헤아릴 수 없는 큰 공덕이 된다는 게 부처님의 말씀이고 그 구절 중에서도 수보리야 어떤 사람이 이 경을 수지독송하고 널리 사람들을 위해 설해준다면 열애는 이 사람들을 모두 다 알고 다 고나니 이들은 헤아릴 수 없는 불가사의한 공덕을 성취할 것이며
곧 열에 안용 따라 삼약삼부리를 성취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페이등한 부처님께서 다음 이 사바세계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받고 성불하신다고 하십니다. 알고 계시죠? 그 부처님의 경 중에 미륵 삼구경 중에 한 구절에는 이런 구절이 써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세에 당신께서 이 사바세계에 왔을 때 음화신이라고 하죠. 저희가 몸받아 오신 부처님을 음화신불이라고 합니다. 음화신불로 이 사바세계에서 중생 구제할 때 그곳에 나와 인연을 맺을 사람은 첫 번째 조건이 어떤 부처님 처소에서든 석가모니 부처님께 무량광명을 받은 자라고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다고요? 부처님의 무량광명을 받은 자가 그곳에 올 조건이 된대요. 조건. 물론 그분의 회상을 만나고자 하는 발언과 소원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들은 열심히 그 회상을 만나고자 하신다면 부처님께 경전일고 요구를 하면서 부처님의 무량광명을 많이 받으셔서 업장 소멸에 큰 혜택을 받으셔야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처음으로 공지하면서 말씀드릴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이번 부처님 오신 날 헌화를 마찬가지로 하는데 이번 부처님 오신 날 헌화는 이렇게 꽃을 가발로 해서 스님들이 준비한 걸 여러분들이 신청자가 받아가지고 저 탑 앞에 부처님께 직접 내 손으로 그 헌화를 하는 것이 헌화라고 하는 공덕을 지어가는 건데 이 공덕을 지으신 분은 본인이 올린 꽃은 가져갈 수 없지만 헌화한 꽃을 그날 여러분들이 가지고 집으로 가십니다. 처음 있는 일이라 이해가 되시죠? 자, 여러분들이 헌화를 신청하신 분들이 부처님 앞에 헌화를 하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서 돌아가시는 길에 헌화를 하시는 분은 자기가 올린 꽃은 가져갈 수 없지만 그날 헌화한 꽃을 가지고 돌아가실 수가 있다. 이제 이해가 됐죠? 한 번 더 하면 완전히 이해하실 것 같은데 두 번만 해도 되나요? 어쨌든 처음으로 원래 이제 이 헌화한 꽃을 저희가 모아서 꽃꽂이를 해서 부처님 전에 항상 올려드렸었는데 올해는 그러지 않고 헌하신 분이 올리신 분에 한해서 돌아가실 때 한 송이씩 한 가발씩 가지고 가실 수 있게 해드린다. 이제 하는 거 보니까 이제 알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세상은 모든 것이 다 인과 응고라는 우주 법칙이 있다고 합니다. 헌화한 게 어떤 공덕이냐면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 수가장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꽃과 향을 받들어 봉하면 10가지 공덕이 있느니라. 세상에서 꽃처럼 돋보이게 되고 자, 옆 사람 봐봐요. 잘생기셨죠? 전생에 헌화한 공덕이 있으신 분들이죠. 몸에서 악취가 나지 않으며 복의 향기와 개의 향기가 온 세상을 퍼지게 되고 태어나는 곳마다 코병이 나지 않으며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 공경하게 되고 몸이 항상 정결하게 태어나며 정법을 좋아하고 항상 바다를 지니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큰 과보를 얻게 되어서 죽어서는 천상 이상에 태어나고 열간을 빨리 얻는 그런 좋은 일이 복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게 헌화했을 때의 공덕입니다. 여러분들 과거에 여러분들 앞에 계신 우리 부처님 한번 봐보세요. 우리 부처님은 저희가 불호를 부르고 석가모니 불이라면 열애운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세간의 무산사 조장 부처님사 불세존이라고 우리가 열애 실포라고 합니다. 열애라는 말은 진리의 세계에서 오신 깨달은 분, 은공이라고 하면 세간에서 공양하다 마땅한 만한 분, 정병지라는 것은 올바른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분, 명행족이라는 건 아는 것과 하려는 모든 것들이 일치하는 분, 갖춘 분, 선서라는 건 완전한 행복을 얻은 분, 세간이라는 건 세간을 모두 잘 알고 있는 분, 무상사라는 건 더 이상 위없는 최고의 경지에 오르신 분, 조장부라는 건 인간을 잘 다스릴 분, 선의사라는 건 신들과 인간의 스승이 되는 분, 불세존이란 깨달은 자로서
부처님으로서 세상에 가장 존경받을 만한 분,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 어떤 행을 지었기에 아까 꽃과 향을 잘 올리면 얻는 게 10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부처님은 도대체 어떤 행을 지었기에 이렇게 위대하신 모습을 지니게 되었는가? 원인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열애는 특히 머나먼 옛날 몸과 입과 마음 이 세 가지로 여러 가지 착한 일을 하였나니 도시를 했고 계획을 지켰고 부모님께 효도를 했고 수행자를 존경했으며 어른을 공경하여 30 이상의 거룩한 몸매를 얻었다. 32가지 관상학적으로 완벽한 모습을 얻었다. 그래서 이거를 짧게 조금 말씀을 드려보면 열애는 옛적에 항상 산 목숨을 죽이지 않았고 죽이는 물건을 사용하지도 않았으며 모든 생명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이익을 주었기 때문에 손과 발가락이 가늘고 길고 부드럽게 태어났으며 또 세상에 태어나서는 세 가지 거룩한 모습이 발 뒤꿈치가 단정하고 또한 둥글다. 네 발과 다리가 쭉 곧고 고른 거룩한 몸매를 얻었다. 열애는 전생에 맛있는 음식을 사람들에게 베풀어준 공덕으로 손, 발, 어깨, 목 등 7군데 원만하고 고른 거룩한 몸매를 얻었다. 열애는 전생에 남에게 보시하고 고운말을 하고 이롭게 한 사서법을 잡은 공덕으로 손발이 부드럽고 손과 발이 아름다운 무늬가 있는 거룩한 몸을 얻었다. 옛적에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을 전해준 공덕으로 발등이 단정하고 몸의 털이 위쪽으로 곱게 쓰러진 거룩한 상을 얻었다. 전생에 학문과 기술 등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준 공덕으로 볼기가 사슴과 같은 모양을 얻었다. 옛적에 수행자를 섬기고 그들에게 착한 이치를 배워서 죄의 때를 깨끗이 씻어버린 공덕으로 피부가 고와서 때나 먼지가 묻지 않는 그런 몸을 얻었다. 전생의 모든 중생들에게 성내고 분해하고 미워하고 불편한 마음이나 표정을 보이지도 않고 도리어 좋은 옷을 베풀어준 공덕으로 황금빛 같은 몸매를 얻었다. 전생에 여러 사람들에게 스레, 성격, 취미 등에 잘 맞게 가르쳐준 공덕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온몸이 둥글고 쪼그르며 두 팔이 무릎까지 내려오는 몸을 얻었다. 전생에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즐겁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식과 지혜, 진리를 베풀어 또한 금은 같은 보배들을 많이 베푼 공덕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는 사자 같은 위엄과 두 어깨가 쪼그르고 둥근 거룩한 몸을 얻었다. 전생에 손, 돌멩이, 칼 같은 것으로 모든 생명을 해치는 일이 없었던 공덕으로 내 입에는 훌륭한 맛을 얻었나니 모든 음식을 잘 소화시키느며 항상 건강했다. 전생에 젖눈질이나 흘겨보는 일이 없이 똑바로 보고 넓게 보고 골고루 사랑하는 눈으로 사람들을 본 착한 공덕으로 이 세상에 나서는 눈 앞이 푸르고 두 눈썹이 고운 몸을 얻었다. 전생에 다른 사람보다 솔선수범해서 성행을 실천했고 보시하고 계획을 지키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수행자와 어른들을 존경한 공덕으로 머리 위에 보살 상투가 있는 거룩한 몸을 얻었다. 전생에 거짓말을 안 하고 항상 거짓이 없는 참된 말로써 사람들을 대하는 공덕으로 온몸의 털이 한 구멍에 하나씩만 나고 두 눈 사이에 난 흰털이 솜처럼 부드러웠다. 또 전생에 이간질하거나 하는 말을 멀리하고 사람들을 서로 화합하고 기쁘고 사이좋게 해준 공덕으로 40개의 이가 쪼그르고 희며 빈틈이 없이 없는 거룩한 몸을 얻었다. 전생에 악한 말, 사람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버리고 누구나 듣고 기뻐할 만한 사랑스럽고 좋아할 말,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킬 만한 말을 한 공덕으로 아름답고 밝고 깨끗한 음성을 얻었다. 이상 이후에도 80가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지만 이 전체를 보면 언제나 착한 삶을 살았기에 그 결과로 이런 몸을 얻었다고 하십니다. 현신하신 부처님은 여러분들 앞에 보신 원만 보신 노사라 부처님이신데 키는 1m 78. 여러분들 수행하시다 공부하시다가 원하는 만큼 키는 늘리고 줄이실 수 있지만 중생들을 위해서 교화하실 때는 1m 78 정도의 그런 빛이 나는 무량광인 몸으로 현신하시고 몸무게는 그 정도라면 80kg 정도 그러면서도 60대 안팎의 모습을 하고 계시는 모습이며 108쪽 빨간 가사를 써하시고 깔끔하고 청정해 보이십니다.
언제나 머리는 배꼽친 듯하고 그 외모는 잘생긴 모습에 취하게 된다. 얼굴은 항상 자비로운 아버지 상이며 맑고 깨끗했고 자태가 싱그럽다. 눈은 속눈썹이 길고 쌍꺼풀이 있으며 샘물처럼 맑고 깨끗하다. 예지가 빛나고 총명스러우면서도 시원스럽고 광채가 나서 상대를 압도한다. 코는 둥글고 무뚝하며 복스럽다. 입모습은 절세미남형으로 미소 짓는 모습에 반하며 입술은 앵두빛이다. 귀는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잘생긴 모습이다. 피부는 우윳빛으로 부드러우면서도 매끄럽게 보인다. 손가락은 하나같이 길쭉길쭉하고 뻗어있는 손톱과 손가락 가림하고 예쁘다. 발은 평발이고 두툼하게 잘생긴 모습이다. 음성은 마치 임금님 음성같이 고급스럽고 미묘하다. 고동은 무겁고 위엄이 있으며 앉아 계시면 곧고 흐트러짐 없이 위풍당당하다. 자비스럽고 견제이시고 날카로우시다. 앞에는 불설 인과경에 있는 모습이었고 지금 말씀드린 건 삼매에서 보신 부처님의 모습을 박명만도 큰 스님께서 여러분들이 읽고 계신 연불 삼매에 적혀있는 걸 큰 스님께서 정리해서 언젠가 법문하신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해가 되죠? 그러면서도 부처님 몸에서 눈에서는 연한 연두빛, 여러분들 상상 한번 보세요. 부산 눈에는 연한 연두빛, 귀에는 보름달빛, 입에는 진달래빛, 코에서는 연한 미색빛, 미간에서는 연한 청색빛, 가슴 만차에서는 태양빛, 손바닥은 비치색빛, 발바닥은 빨간색빛, 몸뚱이에서는 황금색빛, 털구멍에서는 무색빛이 방광한 가운데 늘 현신하시는 것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모습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석가탑에서 탑도리를 할 때 이 10가지 빛이 부처님 몸에서 방광하시기에 석가탑은 10가지 빛이 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저희가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오늘은 청정복신 비로자나 부처님 제1이나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어떠한 연유로에서 그러한 몸을 얻었는지, 또 여러분들 헌화를 하게 되면 어떠한 이득이 있는지 인과 응구라는 우주법칙에 의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결국 부처님께서 이루신 그 길은 탐심을 버린 길이었습니다. 뭘 버렸어요? 너무 지나친 욕심을 다 버리신 결과입니다. 탐심과 애욕엔 거짓이 따르고 인색함이 따른다. 지혜롭고 현명하게 분별한다면 바르게 보아 참단 안락을 얻게 되리라. 집착하는 까닭에 탐심이 생기고 탐심이 생기는 까닭에 얽매이게 되며 얽매이는 까닭에 생로병사와 근심, 슬픔, 괴로움 같은 갖가지 번뇌가 따르게 됩니다. 열방경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또 평이하면서도 중요한 말씀이 욕심을 채우려는 사람은 많지만 욕심을 근심하는 사람은 적다. 마음경 같은 데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착하게 살려면 욕심을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들 성실하게 살고 근면하게 살면서 경제활동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나친 과욕을 부려서 스스로 이런 얽매임에 들지는 말라. 그러면서 또 두 번째, 착하게 살려면 여러분들이 또 버려야 될 게 진심, 화내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화 잘 내시죠? 한 번은 고백을 하셨습니다. 저렇게 고백하시는 분은 참여를 잘하실 겁니다. 부처님께서 정법령 처경이라는 데 이런 게 써 있습니다. 성내는 마음은 좋은 법의 복식들이 잘 익은 뒤에 내리는 우박과 같아서 좋은 복식들을 못쓰게 만듭니다. 오직 바른 지혜의 눈만이 그 어둠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이다. 성내는 마음은 불과 같아서 모든 기울을 주습니다. 성을 내면 얼굴빛이 변하는데 그것은 나쁜 빛깔의 원인이 됩니다. 분노는 큰 도끼와 같아서 능히 법의 다리를 부수고 마음속에 머무르면 마치 원수의 집에 들어간 것과 똑같다. 그리고 그것은 이승에서나 저승에서나 한결같은 마음과 바른 행을 모두 부셔버립니다. 성내는 마음을 버려라. 자기가 능히 그것을 다스릴 수 있다. 여러분들 버리실 겁니까? 네. 약속했어요? 네. 성냄을 죽이면 편안히 살 수 있고 성냄을 죽이면 마음의 근심 걱정 없느냐. 성냄은 독의 근본이 되어서 깨달음의 씨앗을 떼치나니
그 성내는 마음을 죽이는 사람, 세상의 성현들은 칭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무용사님 얘기 가끔 해드리죠. 수보리 쫄자 얘기 가끔 해드리는데, 수보리 쫄자께서 정말 잘 사던 거부장자 집에서 살다가 또 돈이 너무 넘쳐나니까 주색 잡기에 젊은 시절부터 보내다가 어느 날 집이 쫄딱 망해가지고 거리에 다 앉아서 걸식을 하는데도 모든 본인은 뭐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가던 사람이었으니까 걸식하는 것조차 폼을 잡아서 하셨다고 그러죠. 무식은 먹고 광국수만 먹고 등등 그러다가 어느 날 세종께서 법문하시는 소리를 듣고 야 저런 수행자가 있어 라고 해서 제가 저 집단에 들어가면 밥은 굶지 않겠다 라고 생각해서 들어가셨다고 하죠. 들어가서 보니까 거부장자였던 분이 밑에 타인을 많은 사람을 두리고 있었다가 들어가니까 주변에 있는 도감하고 같이 어울리는 게 벽에 맞아요 안 맞아요? 원래는 맞는데 본인의 마음에 안 맞는 거죠. 그래서 늘 싸웠다고 해요. 말만 하면 험담하는 거 하고 조금만 하면 막 화를 내고 그러던 어느 날 세종께서 하시는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늙고 병들고 죽는데 나도 그 시절은 피하지 못할 거예요. 나는 마음이 먹어지면서 이왕 들어왔으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한번 이번 생 살아보자 라고 마음을 먹고 첫 번째로 해난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입을 틀어막는 일이라고 그랬죠. 말만 하면 분함만, 화내는 말을 하니까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턱을 밑으로 받치고 위로 정수리를 눌러가지고 어떻게 했다고? 위아래를 짜고시켜가지고 말을 하지 않는 침묵을 했다. 침묵을 하고 1년이 가고 2년이 가다 보니까 화내는 것이 오히려 독이라는 게 이제는 마음 깊이 박히려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말을 조심스럽게 하고 부드럽게 하면서 화를 극복해서 10대 제자 그러면서도 해공제일이면서 지금은 영상부처님이라고 하는 큰 수행자가 되셨다고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우리가 화를 극복해야 복을 받습니다. 끝으로 치심, 사견으로서 내 의견만 옳다, 고집불통 이 의견을 빨리 버릴 줄 아는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어야 우리가 착하게 삽니다. 어리석음에는 상중하 세 가지가 있으니 악업을 짓고 참여하지 않으면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뉘우치지 않으면 이것을 상으로서 어리석다고 하고 악업을 짓고서 뉘우치고 스승에게 하며 참여하며 자기의 덕을 드러내지 않으면 이것은 중으로 어리석다고 하며 열애께서 금지하신 무거운 죄를 짓지 않고 어기는 것이 적으면 이것은 하로 어리석다고 한다. 우리들은 가르침을 잘 받들되 욕심과 분노, 어리석음, 거만함은 마치 4개의 독화살과 같아서 모든 병을 일으키는 근본이 된다. 또한 밖에서 오는 독화살을 막을 수 있지만 안으로부터 오는 독화살은 막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루하루 반성하면서 살고 참여하면서 살면서 다시는 나쁜 짓을 하지 않겠다라고 노력하면서도 또한 게으르지 않고 성실하게 해서 과거에는 게을렀어도 이제는 게으르지 않은 사람 그는 마치 구름 사이로 뚫고 나온 달처럼 세상을 비출 것이다. 일찍이 자신이 지은 악업을 선업으로 덮은 사람 그는 마치 구름 사이를 뚫고 나온 달처럼 세상을 비출 것이다. 어쨌든 여러분들 참여하고 입력하면서 잘 사시고요. 끝으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희망을 얘기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아 희망을 포기하지 마라. 세상을 밝고 긍정적으로 살라는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사람들아 희망을 포기하지 마라. 험난한 파도를 헤치고 피암에 도달한 나를 보라.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직 죽음에 이르지 않는 한 기쁨도 슬픔도 이미 결정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만약 나 역시 참고 정진하는 것에 중도에 포기하였다면 오늘의 영광은 얻지는 못했을 것이다. 나를 보라. 모든 재앙을 극복하고 내가 원하던 모든 것을 이루었는다. 부처님께서 하시는 희망이라는 말입니다. 희망을 가져라. 살아있는 한 희망은 있다. 당당해라. 운명은 개척하고 결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라. 외로우면 염두를 해라. 희망을 가져라.
희망의 결과는 희망이다. 저 세대까지도 언제나 바라면서 그 희망에 충만히 있으니 비록 그것은 멀고 오래더라도 끝내 희망은 이루어지리라. 점점 사실 여러분들께 더 좋은 얘기를 많이 들려주고 싶은데 오늘 초하루 제일이기도 하고 청정모신 교류자가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여러분들의 영혼의 전통이는 부처님의 밥대로 지금은 아주 맑고 청정한 상태로 되어 있는 여러분들을 기뻐하시면서 조금 있다가 점심 공양 드실 때 여러분들을 위해서 세상에도 없는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다고 하거든요. 저도 아직 먹어보지 못해서 그게 어떤 맛인지는 궁금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드셔지냐에 따라서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고추장 맛이 여러분들 생각한 맛하고 조금 다르더라도 그 맛은 무슨 맛이라고요? 세상에도 없는 맛이다. 어쨌든 그것을 만드신 여러분들의 많은 노고를 여러분들이 감사히 여기면서 점심 공양을 잘 드시고 늘 건강하시고 아까 탑돌이 가끔 제가 말씀드렸죠. 정말 여러분들 마음속에 양쪽에 7고탑에서는 7가지 이쪽 석가탑에서는 10가지 빛이 방구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시작하기 전에 스님들 목탁 두드릴 때 저는 어디 사는 무슨 생 누구 이유인데 속세적으로 요 소원 한 가지만 꼭 좀 들어주십시오. 한 가지 소원, 여러분들 2가지 하시면 안 된다고 늘 말씀드리죠. 한 가지만 꼭 말씀을 드리고 탑돌이 할 때 입으로는 석가모니를 속으로는 가보일레불을 동시에 하시면 이게 제일 좋고 소원이 정말 급하신 분들은 입으로 석가모니를 할 때 속으로 바로만 나올 거예요. 다만 그 바로는 한 가지만 해주시다. 큰아드님은 이거, 작은아드님은 이거, 남편은 이거 3개 다 안 이루어집니다. 알겠죠? 몇 개만? 한 개만. 그렇게 약속하는 걸로 하시고 점심 공양 잘 하시고 탑돌이 때 또 뵙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일어서세요. 우리 여행 연결합시다. 인사하죠. 차렷, 공예,